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제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올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축복해 주십시다. 첫 강단에서 하는 설교라 많이 떨립니다. 여기 우리 본푸른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그리고 우리 또 장신대에서 설교학 박사이자 또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김성우, 김연애 부부 목사님들, 그리고 또 하늘같은 신대원 85기 대선배님들 앞에 서니까 정말 많이 떨리네요. 앞이 안 보이고 원고도 하얗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족하고 부족한 또 설교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서 있는 이곳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첫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처음으로 질문으로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면 전에 베드로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어떠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어떤 제자였죠?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어느 곳이나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늘 베야요를 많이 데리고 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많이 동행하면서 여러 군데를 데려갑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병자 치유하는 곳이나 변화산이나 그런 곳에 베드로와 항상 동행하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늘 클라이막스라고 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고 이것이 또한 마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또한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 베드로에게 어떤 예수님께서 권한을 주셨냐면은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받으실 것과 또한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앞에서 부인할 것,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배신이죠. 배신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땠나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이 공간복음 3개가 아니라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부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첫 복음서 마태가 기록하는 마태복음에는 3번 부인하는 모습에다가 거기에 또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네, 아주 처절하게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돌아가신 후에도 그 시간조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런 요구하는 그런 용기를 내서 거두는 동안에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 예고와 부활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했고, 복음서의 여러 군데 보면은 순환 예고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은 예수님은 일타 강사였겠죠? 일타 강사였다면은 아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정말 중요한 순환 예고와 부활에 대해서 아마 밑줄 쫙, 별표 땡땡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예수님 부활도 잊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한 예수님을, 그러한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처음 하시는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나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15절이 그랬고 16절, 17절을 연속해서 3번 물으시는 예수님께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이 물으시는 의미에 대해서 3번 부인한 것에 연관시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더라고요. 제가 기말고사 기간이지만은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WBC, 현대 주석 연구, 여러 주석들을 읽어보고 또 헬라 원문도 찾아봐서 설교를 처음에는 막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 쓰고 나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제가 평소에 그냥 느꼈던 15절을 느꼈던 이 15절이 사실은 제 풀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카카오 프로필의 대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제가 이 말씀을 좋아했고, 이제 처음 제가 여기서 대표기도 할 때 굉장히 울컥했잖아요. 사실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더 사랑하고, 그 찬양을 사실 대표기도 하기 전에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먼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은 참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예전 생각들이. 제가 그 찬양을 왜 좋아했냐면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신림동에서 이제 고시 공부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또 일도 하면서 모든 게 다 안 됐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고, 아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지가 아니라 정말 지하 몇 층까지 파고 들어갔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그때 보면 우리가 하박국 3장에서 보면은 다들 아시죠?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다들 아시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구절이 저에게 늘 소망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저의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고 저희에게 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늘 생각하면서 제가 찬송가 315장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 내주 되신 주를 참사랑하고가 사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으로 아마 제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택했는데요.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1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현재 우리의 모습과 한번 오버랩 시켜보겠습니다. 겹쳐보도록 하죠. 우리는 어땠나요? 처음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났을 때 주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요? 아마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시골 교회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인데 부흥회를 자주 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단위에 올라가서 부흥회가 끝났는데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요. 한 두세 시간이 어린 나이인데도 훌쩍 지나갔었습니다. 훌쩍 지나갔고 그때 정말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처음 신앙의 맛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어떤 마음속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베드로의 모습과 현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 시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죠.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보면은 손뿐만 아니라 다리를 다 접고 다 해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3번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 부인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로가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디베랴 호숫가에서 만났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성경 21장 15절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 대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 재림할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은 재림할 때가 되면은 저희가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천국에 가서 대면할 수 있을 겁니다. 천국에 계신 모습은 어떻나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마 그 모습에서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지그시 바라보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물으시겠죠.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15절에 제 이름을 넣어서 병구가 너가 나를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속으로 하셔도 좋고
소리를 내셔도 좋은데 각자 한번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넣어서 15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병구가 너가 나를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때 우리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고 있고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으로 주님 앞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느꼈던 것은 신학함을 막 신학을 책을 공부하고 조직신학이나 여러 가지 참 거의 신학책이 법서랑 두께는 더 비슷한데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철학과 사상가들 여러 가지 쌓여있던 이론들, 예전에 신학은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법학과 의학과 철학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더라고요, 신학함이. 그런데 책을 읽다 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소유물, 이것들은 저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지키다가 하늘에 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그래서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또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코람데오라는 삶 많이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의 환상을 깨고자 합니다. 재림 때 만날 예수님의 모습은 양치는 목자 같은 인자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늘 양들 옆에 나무 밑에서 그 양치기 그 나무 이렇게 치는 것을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평안히 바라보시는, 지긋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우리가 재림 때 만나거나 천국에 가서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실까요? 재림하실 때의 예수님 모습이 어떠한지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묘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책을 꺼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찾으셨으면은 같이 소리내서 읽으실 텐데요.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으시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양들을 옆에 두고 이렇게 앉아서 지긋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인자하신 분이신지 한번 소리내어 읽으시면서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어떠신가요? 아까 이미지가 사라지고 확 깨죠. 되게 무섭게 묘사를 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그러면은 다시 오실 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맡긴 양들을 잘 먹이고 그리고 잘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곳에서든 작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의문을 제가 던집니다. 이제 대림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림절이라면은 크리스마스에 오실 초림 예수, 첫 번째 우리에게 그 말구유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대림절은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시기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시기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이거는 아까 저희가 계시록 1장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 즉 이미와 아직은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의미로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예수님 초림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유명한 설교뿐만 아니라 또 방송에서 CBS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최원영 목사님의 그런 말씀 속에도 늘 나타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빛과 우리가 바라볼 곳에 빛과 등이 되십니다. 그 말씀 위에 서서 저희가 정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하며 우리에게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직접 우리에게 내주하게 내려주신 성령의 임재와 또 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그 임재뿐만 아니라 충만이 넘치어 흐른다는 것이에요. 우리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게 넘쳐 흘러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또한 친척들에게 그것을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될 정도의 모습이 충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모습은 우리 그 장신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신 현유환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오늘 잠깐 저자직강을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충만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만한 자기는 사실 모른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항아리에 성령이 이렇게 차서 조금 차고 가득 찰 때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게 넘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실 나 성령 충만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같고 늘 보면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늘 기쁘고 즐거워.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참 많은 동의도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우리의 힘과 생각 그리고 지혜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땅에서 우리 소유에 대해서 청지기적 삶과 우리 일상의 삶이 코란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선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아마 천국에서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저희가 그런 말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작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나를 진심으로 정말로 사랑하였구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저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였지만 강단에서 첫 설교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설교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정성. 우리 유전사님이 설교를 드리면서 진정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설교는 화려한 말보다는 전하는 자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도 진정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요. 갑작스레 목사님이 나한테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어떻겠네요. 한번 딱 갔어요. 근데 주제가 보혈이요. 근데 나도 사실 보혈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썼는데 6장을 썼어요. 그래서 이 보혈이라는 걸 다 찾아가고 신학적인 걸 찾아가고 하는데 하여튼간 1시간 가까이 했을 거예요. 애들 붙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주일학교를 안 한다. 그거로 주일학교와 종쳤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은 역시 경험이 많으니까 또 말씀에 대한 이해력도 풍부하셔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원영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30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사업으로 굉장히 망하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들은 둘은 낳지, 지하실에 있지. 그런 참 험악한 인생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집사람이나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야 그래도 신학을 해라. 그런데 망하면 신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목회자와는 참 거리가 멉니다. 성품도 그렇고 준비도 안 됐고 내가 봐도 내가 목사가 된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잘 안 어울린다. 그때 할 수 없어서 성경을 읽고 하루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가 됩니까? 무조건 앉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때 성경을 읽다가 환상을 보면서 무슨 말이야? 너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 콧물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그 시간.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이 어렵든 힘들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것이 한 3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스승을 배반하고 또 12제자 중에 수장격이었는데 담대하게 고백도 했는데 철저하게 스승을 배반하고 또 옛날 고기 잡던 그곳에 고기 잡잖아요. 고기 잡고 싶겠어요. 고기를 잡는 게 아니지요.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나타나서 그를 부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참 우리를 참 힘들고 가장 어렵고 밑바닥에 있을 때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감격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해서 이 길을 그냥 부족하지만 걸어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올해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선물로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눈물은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힘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구원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오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과 사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일창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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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종말론적 아버지의 현상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베드로 같은 상황을 오버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를 아버지 하나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나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내 삶의 아버지 안에 공공할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어느덧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한몸이 되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님의 생각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거룩 부르셨던 그 음성을 다시 뒤돌아보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땅에 무엇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가정보다 일터보다 내 지식보다 경험보다 내가 추구하는 비전보다 나는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것 때문에 주의 사랑이 가려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 세상 것 때문에 아버지여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절규하며 다시 주님을 자룩하게 찾는 믿음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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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갈릴리 바다에 아버지 주님과의 이 만남이 오늘 우리들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아니라 진실과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성이 있는 우리들의 고백과 삶의 자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당신의 종을 아버지 하나님 신학을 하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훈련시키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여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맡겨진 사회의 자리를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아버지여 다듬어 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짐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목회자의 가는 길이 준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미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비전과 사명의 거룩한 부름의 장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당신의 아들에게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가로리 세리 가올리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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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왜 가로리 갈라 세리 가올리 세리 주여 왜 가로리 세리 가올리 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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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2000년 아버지 수고에 기착했던 봄푸른 교회의 상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그때의 그 상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23년간에 함께 하셨던 뜨거웠던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갈아엎어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깨닫게 하옵시고 아버지 진리 가운데 우뚝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천국의 음악 같은 소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의 음성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갈라세리 가올리세리 주여 왜 가로리 세리 가올리 세리.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왜 가로리 세리 가올리 세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리가 신령하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옵시고 죄와 아버지의 단절하고 흠없고 점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와 감동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임재하지 않은 아버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종말론적 아버지 시대 속에서 이런 종말론적 교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마지막 아버지의 주의 나라에 당부할 때까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할 때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며 완성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웨카로리 웨칼리세리 카올리세리 주여 웨카로리 웨카로리 웨칼로리세리 카올리세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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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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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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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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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무리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없게 하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거룩한 초점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부름의 주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 앞에서 사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서 뜨겁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 속에 주의 나라가 거룩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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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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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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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불같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지만 심령이 뜨거워지고 회복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앞으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고 근데 삶의 환경과 여건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뜨거워져야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인생을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불이 필요해요. 또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 애플라인더나 또 인셀텍이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믿음의 기업들이 있는데 얼마나 요즘 기업들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거의 죽음의 경계선에 가 있어요. 기업 부도의 경계선에 가 있어요. 한순간 마음을 놓게 되면 그거로 주저앉아 버리고 부서지게 됩니다. 평생 했던 기업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부도나게 되면 그 기업인은 한국에서는 낙인에 찍혀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일궜던 땀방울이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경계선에서 매일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있는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능력, 불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마지막 그 자리가
일어나는 생수와 같은 그런 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불같은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184장 우리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조금 크게.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이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마음이 식으면 인생을 일어나지가 못해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성령의 불로, 믿음의 불로 뜨거워지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마음이 식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울해지고요, 낙심해지게 되고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염려의 공포에 빠지게 되고요, 세상이 다 힘겨워지게 되고 모든 것이 낙심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어떤 산도 넘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도전은 꿈을 꾸지도 못합니다. 바로 우리 심령이 성령의 불로 강건하게 태워질 때에, 믿음의 불로 뜨거워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뜨거워져야지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고요, 자신의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개척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가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맞춰진 순종하는 언어가 되게 되고요, 전도와 선교와 섬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성령님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불러 뜨겁게 강렬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교회를 위해 축복해 주시고요.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태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되어 주의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의 일장하고 한번 뜨겁게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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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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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 우리를 뜨겁게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식고 성령의 불이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와 불안과 아버지 하나님 나약함과 모든 것이 시험 앞에 아버지 빠져들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깡그리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일어나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강력한 성령의 불세례를 우리 공동체 속에 강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혀가 갈라지고 우리의 생각의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불같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생명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아버지의 선교회장이요, 일터가 교회요, 일터가 목장이요, 일터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회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터가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세워지는 축복회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아버지의 싸움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가정들마다 시기가 사라지고 아버지 가정들마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불일치되는 것들이 사라지고 가정들마다 하나 되는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과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가정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새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3학년 아버지 졸업반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뽑아주시고 마음속에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도전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도전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도전을 향하여 아버지 다른 밖에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진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의 진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의 진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불로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옵시고 불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외부의 공격 앞에서도 내부의 적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결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군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가로리세리 가홀리세리 아버지 하나님 봉푸른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비전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옥중 목사님과 모든 교회 성도들 봉푸른 찬미교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윤석준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예설교회 아버지 김석구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불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뜨거워진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전도와 선교를 외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의 현장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의 현장을 맡깁니다. 눈물의 일터가 아니라 소망의 일터 되게 하시고 일터들마다 살아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옵시고 일터에서 온전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함의 보상을 받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업의 현장을 축복하옵시고 아버지의 본라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 앞에 아버지 허우적거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아버지 위기에 아버지여 비바람 앞에 쓰러지지 않고 아버지 마지막 순간에 벌떡 일어나 꿈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사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기업 믿음의 기업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돕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무리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기업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기업에 생기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기업에 생기가 있을지어다. 생기야 사랑하는 기업 속에 들어가서 기업을 회복시킬지어다. 생기야 기업 속에 들어가서 기업의 생명의 바람을 일으킬지어다.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과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기업 속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생명의 바람이 그 기업을 회복시킬지어다. 왜 가루리 왜 갈라세리 가홀리세리 주여 왜 가루리 왜 가루리 왜 갈라세리 가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뜨겁게 우리를 뜨겁게 성령의 불로 우리를 성령의 불로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지쳐있던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인생의 결정과 결정의 아버지 하나님 무능력 속에 있을 때에 결정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명이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산악계나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복음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가로리 가울리세니 주여 왜 갈라세니 가왈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3기 신도시 88만 평의 이 구리시 토평동 지역이 들어가고